유영모성에 나오셔서 의놈을 위험인가 비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텔레비전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7살짜리가 나와서 옛날이요 그러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이 언제냐 그랬더니 마스크 벗고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던 그때를 생각하고 불렀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이후에 이 지구촌에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원시인들이 살던 동굴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요즘 위기가 너무 많아서 옛날 같지가 않다 그렇게 씌어져 있다고 합니다. 흔한 말로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이란 말과 기회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만 2년을 보내고 이제 3년 차로 지금 막 접어들고 있습니다. 팬데믹 파라독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망하는 나라가 있고 새롭게 일어서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기의 유럽을 강타한 패스트 팬데믹 시대가 있었습니다. 런던 교회가 이걸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런던과 영국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팍스 브리테니카입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전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국가로 벌떡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팬데믹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서러움에 약 한 톨 공급받지 못하고 온 국민이 감염되어지고 죽어가는 이때에 교회가 민초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큰 물결이 일어나고 전 세계를 흘러가던 영적인 리더십이 한국 땅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일어난 것이 3.1 운동입니다. 당시에 가장 작은 종교단체였던 기독교가 이 독립운동을 이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졸업식을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또 다음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디는 여러분 앞에 제가 예언을 하나 하죠. 제가 예언을 잘 안 하는데 예언을 하면 신통하게 맞추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이제 교회와 세상으로 발을 내디디면은 틀림없이 큰 어려움, 위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틀림없이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KTX를 타고 내려오면서 내가 신학생이 된 지가 얼마나 됐나 생각하니까 꼭 50년이 되었더라고요. 50년 전에 제가 광나라에 있는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요즘도 아마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그 학생들의 실력이 우스운 학생도 있고 무서운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다 떨어지고 뒷문으로 들어온 학생들도 있었고 줄만 서면은 스카이에 들어갈 만한 학생들도 있었고 또 스카이에 다니다가 이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학교 퇴학하고 새로 시험 치고 들어온 학생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때 학생들 지금 뭐 하나 돌이켜봤더니
딱 한 가지 진리가 있더라고요. 아, 목회는 성적순이 아니었구나.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 또 신학기를 졸업하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인기 있는 직업을 쭉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설문조사에 올라온 직업군 가운데 꼴찌는 목사였습니다. 바로 목사 바로 위에, 요즘은 뭐 미용사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에 그 당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교회 가서 봉사를 했는데 4년 동안 양복 한 벌, 구두 한 컬레. 교회 갈 때만 입고 신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를 저는 믿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 구두가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그리고 그때에 우리에게 유행하는 말이 목사의 밥상 위에는 고추장, 된장, 간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고추장이라.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는지 어떤 신학교인지도 모르고 원서 하나 받아가지고 들어간 게 장로의 신학대학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 통합적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지금이야 깨닫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과 신학교와 교회는 우리 통합적 신학교거든요. 전 세계 신학을 이끌어가는 우리 신학교입니다. 이 7개 신학교가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데 이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이 하나가 되어져서 손바닥 앞뒤처럼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 교단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 교단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국 교회를 여러분에게 물려주면서 우리 세대는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는 세대들이죠. 제가 지금 섬기는 한서만 교회에 여러 번 예배당을 옮겼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입당을 할 때에 그때가 2010년쯤 되었어요. 그때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정확하게 50대 50이었습니다. 그게 2010년도예요. 10년이 지난 2020년 한 1년 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10%가 빠졌어요. 그래서 40대 60이 되었어요. 종교 인구가 40으로 줄어들고 비종교인들이 60으로 늘어났어요. 앞으로 또 10년 후에는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 2030년도에는 34%의 종교인과 66%의 비종교인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한국교회를 어떻게 물려줄까 가슴이 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4장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노예로 살던 백성이 바로 왕을 짓밟고 당당하게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얼마나 근사한 행렬이었을까요? 근데 앞불사 앞장서서 출애굽을 인도하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잘라있는 개미허리 반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 몽땅 다 수장을 시킬 작정인지 홍해길로 인도를 한단 말이죠. 뒤에서 있는 백성들이 저 구름기둥 미친 구름기둥이다 저거 미쳤나 보다. 그랬더니 구름기둥이 사라져버렸어요. 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귀를 인도해야 되는데 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야 구름기둥이 미쳤나 보다. 그래 구름기둥이 왜 뒤로 갔어요?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뒤로 간 것이죠. 백성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상황이 앞에서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던 길이 끊어졌어요.
목길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길을 갈아야 된다면 내가 첫걸음을 디디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길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발견한 사람이 이 길이 좋겠다 그래서 첫 발을 내딛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따르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끊어졌어요. 위기 상황인데 건너갈 다리가 없어요. 누군가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좌우로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제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상황이 너의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너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세상이 어려워질 때, 한국교회가 어려워질 때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염려하는 건 누구나 해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는가 우리가 보자. 모세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게 참 이상하게 생겨서요. 앞을 보면 뒤가 안 보여요. 뒤를 보면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부딪히는 위기가 자꾸 보이면 희망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러는데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보이잖아요. 자꾸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하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를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 히브리 사상에서 이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이잖아요. 미드바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 영성신학자들은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다바르거든요. 이 광야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영성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미드바르는 다 바르다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의 광야길을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1915년 당시 53세, 지금은 한 60세쯤 되었겠네요. 바다가 없는 청주가 고향인 김승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동력 요트 한 대를 구입하고 209일간에 걸쳐서 국내 최초로 전 세계 바다 일주를 하게 됩니다. 그가 사투를 벌이고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한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 바다는 내 인생처럼 항상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처럼, 목회처럼 바다는 항상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m 높이의 파도에 요트는 두 번이나 뒤집혀졌습니다. 사투를 벌인 다음에 겨우 자리를 잡고 다시 일어나 바다를 헤엄쳐 온 거죠. 마치 인생처럼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있었다. 지난 목회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갑자기 내 눈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요트가 뒤집혀지는 이런 위기를 저는 두 번이 아니고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을 만큼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 7m 파도를 요트가 뒤집혀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싸워왔던 여러분의 업적이 뒤집혀지는 바다의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는 내 생에 처음 만나보는 외로운 위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적들이 나타나서 양식을 뺏어가는가 하면 상어와의 사투를 벌인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서도 읽어보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위기는 바람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한번 잔잔하게 사라지고 나면은 이것이 이틀, 3일 가는데 갑자기 졸리기도 하고 잠이 들기도 하고 배가 움직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209일 분명한 진리 한 가지가 있었다. 해가 지고 잠시 쉬고 나면은 반드시 해가 떴다. 200일 넘도록 해가 지고 나면은 반드시 해가 떴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밥을 먹은 지 50년이 되어가는 오늘 제 여정을 돌이켜보면 항상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과 위로도 항상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칭찬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박수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바람이 없는 그때가 내 인생의 진정한 위기는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힘들어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희망을 보고 싶어서 세상을 벌벌 기어다녀 보았지만은 개척교회를 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개척을 하는데 그동안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찾아가서 쌀이라도 한 가마니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처절한 실망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기다리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지 마십시오. 처절한 실망만, 상처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결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밤이 왔다고 외칠 때에 조금만 기다리자, 아침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여러분은 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뉴노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첫걸음을 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길도, 목회길도, 한국 교회의 길도, 하나님의 나라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뉴노멀, 여러분 때문에 희망의 길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로 어려워져 간다오. 세상은 날로 위기에 빠져든다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저들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이 선포되게 하시고 희망의 길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는 희망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 나누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완면이 없다고 저들이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만이 저들의 선을 붙들고 능력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명예 박사학위 수여 순서입니다. 류영모 박사님 공적입니다. 류영모 목사는 한수망교회 담임 목사로 1991년부터 31년간 교회 부흥과 성장을 통하여 선교사에게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수망교회 이임 목사, CBS 재단 이사장, 호남신학대학교 이사, 호남신학대학교 개원교수, CTS 기독교TV 공동대표이사,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106회기 총회장 등으로 섬기면서
교단 총회와 한국교회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예 박사학위 수요와 학위배 증정 순서가 있겠습니다. 학위지 성명 우영모 생년월일 1994년 2월 22일 위 사람은 한국교회 성장과 발전에 그 긍정을 인정하여 명예 신학 박사 학위 수요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8일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신학박사 최흥진.